교리 공부 2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질 않죠. 무슨 말이냐면 불교니 모하메신 지금 형각 스님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다른 종교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부정하는 게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8절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셔가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메시아, 자기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됐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영광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 죽음이 있으셔야 되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그 영광 전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이 하나님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자기네 나라 민족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히틀러가 죽여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죽는다고. 그 사람들 끌려 들어갈 때 땅판대로 그냥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반항 하나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민족적으로 속죄양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은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니엘서 9장을 풀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풀지 못하고 그 뒤에 교회 시대 때 이것을 풀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9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여기서 26절에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확정하셨어요.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뭘 정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확정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 다음에 죽음을 정하셨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볼 때 우리 성경에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우선 속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죄.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속죄라는 단어가 atonement이라 그래요. atonement. 그것은 죄를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atonement, 속죄, 죄를 덮어준다는 뜻. 그 단어는 실질적으로 구약에 많이 쓰여져요. 신약에선 이 로마서 5장 10절, 5장 11절 보세요. 여기에 한번 써지는데 대부분이 구약에서 그 쓰는 단어예요. 속죄, atonement.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졌을 때 동물의 피로써 그 죄를 덮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죄지지 않는 그 순한 양, 그런 innocent animal, 그 무죄인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76번 나오고 신약에서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 그러면 atonement, 여러분 영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atonement이라고 그래요. A-T-O-N-E-M-E-N-T, atonement. 그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뜻.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화목제로 오셨다 그러죠?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화목제물로 propitiation 그러죠? propitiation. P-R-O-P-I-T-I-A-T-I-O-N propitiation.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제물로 인해서 만족하셨다 이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만족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자비석이 있다. 그 자비석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으로서 만족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만족하셨다 이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propitiation, 화목제물, 화목제. 주님께서 그 제물로서 만족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속.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대속. substitution. S-U-B-S-T-I-T-U-T-I-O-N. S-U-B-S-T-I-T-U-T-I-O-N. 대속.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대신 여러분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거짓 목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속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구속, redemption, R-E-D-E-M, D-M-P-T-I-O-N, redemption, R-E-D-E-M-P-T-I-O-N, redemption, 구속.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노예 상태에 얽매여 있었어요. 노예였다고요. slave, 노예였어요. 그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사주셨다 이거예요. redemption, 구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피값으로서 피를 흘려서 그 페이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이 시장에 가면 노예 얼마에 얼마 하고 판다고요.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페이하면 그 사람이 노예가 해방된다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팔린다고.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그 피값으로서 죄의 노예 상태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있다가 주님께서 피로써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사주셨다고. 그게 구속이에요. 리뎀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이 리뎀션이란 단어보다 레미션, 죄를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해 줬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 구속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서 완전히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하고 신약 사람들하고 틀리다. 구약 사람들은 죽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지구 중심에 있는 파라다이스에 갔어요. 그 아브라함 품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1장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화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에서 화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reconciliation 그러죠. reconciliation. R-E-C-O-N C-I-L-I-A-T-I-O reconciliation, reconcile 한다 그러죠. reconcile, 화해한단 말이에요. 원수였었는데 서로 간에 원수였어요. 싸우는 상태였어요. 대적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원수였어요. 대적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reconcile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friend이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된 거예요. reconcile, reconciliation, 화해.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 reconcile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런 reconcile 됐다.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어요. 원수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의미에서 rans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ansom, 몸값이요. 몸값. 여러분들이 죄수를 풀어줄 때 돈을 내가지고 풀어줘요. 치르는 값이라. 죄수를 풀어주는 치르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ransom. 마태복음 20장에 그 단어가 있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했어요. 몸값. ransom for many 그런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는 거예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몸값을 치른 거예요. 몸값. 그래서 여섯 가지의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런 뭐 형각 스님이 대각 스님이 이런 사람 나올 수가 없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지. 돌을 닦는다고 저 절에 가가지고 돌을 닦는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죽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세요. 민수기. 그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불평. 그래서 주님께서 뱀을 보내요. 뱀으로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케이 그러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죠.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그 뱀한테 물린 그 독이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는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영접하면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 그 장대 위에 매달은 뱀을 쳐다보질 않는, 거절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영접 안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매달아 죽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나무는 그 당시에 로마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었지만 그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주님의 죽음의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십자가 단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캐토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우상이라고, 우상. 십자가 밑에서 이상하게 기도하면 뭐가 좀 기도가 되는 것 같고, 그건 우상 숭배, 미신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서 아무 곳에서나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앉아야지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카톨릭에서 나온 그 우상 숭배의 그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여기 달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설교했겠어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저주의.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저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고 하나의 무슨 뭐 표적을 만들어 달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다고. 여러분이 집안에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점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그럼 뭐 십자가니 뭐 예수 그냥 뭐 그 미국 사람 처럼 생긴 예수 이런 것들 보면 보기도 싫어진다고. 점점 우상 숭배 같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하게 된다고. 점점 하나님 말씀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뒤에 있는 독수리에 이사야서의 독수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장식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 집에 이렇게 적혀놓은 말씀들 보고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저주 자체가 됐다고, 저주가 됐어요. 주님이 저주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구약의 그 나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참 그 이상한 게, 그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그 노뱀을 다 그려져 있다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성경은 무시를 못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표시가 있죠. 뱀으로 이렇게 하죠. 그게 낫는다는, 치료된다는 그 우리 지금 민수기에서 본 거,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성경은 믿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은 자발적으로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 여러분 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신 이유는 그 인간들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정한 법을 그냥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취소한다. 그리고 그냥 다 그냥 지옥 가지 말고 내가 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옆에서? 물론 사탄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의롭게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모든 것을 일치하시는 방법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라고. 그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피의 속죄를 했다고. 아담에게 그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혔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벌써 피 제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벨과 카인도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카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작물을 해가지고 가져왔어. 열심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엔 피가 없다고. 피가. 자기의 종교 행위와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결국에는 카인처럼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처럼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벨은 피제사를 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리고 동물로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벨의 그 제물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대로 아담과 아벨과 그 아들 지금도 똑같아요.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피가 있는 제사, 하나는 피가 없는 종교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안 받은 사람들은 피가 있는 제사고 그 나머지 모든 종교인들을 부처를 믿는 사람, 모하멧을 믿는 사람, 힌두계 모든 사람들은 카인의 종교라고. 카인의 종교. 카인은 자기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알았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는 걸레,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카인은 저주받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즉 피의 속죄가 없으면 결국에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라고. 다윗도 죄를 져가지고 음행으로써 죄를 졌다. 그래서 죽어야 돼.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 죽음의 속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양. 예? 그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발랐다. 문에다가. 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구속되고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없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게 죽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다고요. 반론을 제기해요. 우리 자신도 그러면 속죄를 우리 자신이 하면 안 되냐. 우리가 죄값을 페이하면 안 되느냐. 페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그 페이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죽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지옥불에 타야 돼요? 그 페이먼을 하려면, 죄의 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진 거니까. 하나님에 대항해서 죄를 진 거라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은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영원히 받는 거라고. 그게 문제라고. 인간들이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치르면 돼요. 그래,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홍에서 조금 뭐 불타다가 빠져나오고 밖에서 자손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불공을 들이면 거기서 빨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 영원히 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에 흘림이 없으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피가 잘못돼서 우리 인간이 죽는다. 모든 병들이 피에 문제가 있는 거죠. 피. 여러분, 피는 노굿이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피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피.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이 그 페이를 하려면, 자기 자신이 속죄를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속죄로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래요. 제작해낸 거라, 조작해낸 거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100명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 쓴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더 유명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그냥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또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속죄양에 대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의 그냥 자기가 아이디어로 제작한 게 아니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속죄로는 제작됐다 이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꼭 갈보리산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죽음 없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 그거 없다고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죽음 없이는 되질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우리 인간들을 죄사함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차를 꽝 받았어요. 꽝 받았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I am sorry 하고 그냥 가요 집에?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도망자로 이건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페이를 해야 된다고. 인슈런스가 없으면 여러분 제일 가야 된다고. 뭔가 지불해야 돼. 하나님한테 죄를 져놓고 그냥 I am sorry 한다고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피 보혈로서 제사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암만 몇만 번 회개를 하고 저희 캐톨릭에 가가지고 미사에서 맨날 뭐 죄자박하고 사지한테 가가지고 죄 고백한다 한들 그런 피가 없는 그런 종교는 결국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속죄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께서 1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다는 구절을 많은 데서 가지고 나오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18장을 알아두세요. 예수께서 18장은 완전히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죄사함을 받을 때 행위로서.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그 66권 내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외워야 될 그런 장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뭐 예수께서 18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구원이 달라되는 거, 죄 짓는 게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게 달라되는 거, 그 예수께서 18장에서 여러분이 가져 나오시면 된다고. 예수께서 18장에 보면 4절에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혼은 죽는 거예요.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그래서 신약의 의인,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구약에서의 의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구약에서의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때는 행위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히 틀리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욥도 의인이었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구약의 성도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의인이었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인은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같이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한 사람도 없도다. 거기에 말하는 그거랑 조금 틀리다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하고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하고 틀리다고. 우리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의인이 있다 그런다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나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이 모든 가증한 짓을 행했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17절 뒤편에 그는 자기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보라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개개인이 그 의인이 돼야 돼요.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인은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율례도 지키고
짐승의 피로서 그런 제사도 지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악한 짓 해가지고 죽을 때 악하게 죽으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구약의 시스템이라고요. 구약의 제도라고요. 22절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고 했어요. 24절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쵸? 완전히 100% 행위구원이 의롭게 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죄 짓고 의롭게 행동 안 하고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27절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의 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마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신다.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써 모든 그런 죄인들을 사해 주시고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살려 주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전가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그것을 폐하면 인간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인간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죄상을 받는 게 아니죠.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천이 거룩하게 사는 어떤 자라도 그런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이 부처가 죽었다고 해서 부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화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에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어리석은 걸 깨달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순간에 그런 고통을 받고 죽으셨지만 그 주님께서 죽으신 보혈은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유효하다.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면 그 당시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느냐? 받을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박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면은 그렇게 다른 종교가 나올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아주 마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나쁘다고요. 앞으로 모든 종교가 합심해가지고 캐토릭도 그러고 김수경 김 누구예요? 김수환 김수경이래. 김수환이 그랬다며 어느 형제님이 어떤 중하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 중이 그런 니네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냐. 그래서 김수환이가 그렇지 않다 이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된다.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헤이트하게 된다. 예.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죠.